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간절하게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삶과 가정 일터마다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몸과 영혼이 강건함을 입고 회복되는 역사 속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념과 온갖 거짓 선동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개인과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은혜를 경험하라, 편견을 버리고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는 어디냐면 바로 이 가버나움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크게 두 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고치셨고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거기 가버나움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성경 교육의 장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들을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날은 안식일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고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보듯이 그분의 지혜와 권능에 놀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놀라다는 말은 헬라어 에크플레소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정신을 잃게 하다,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지혜와 권능에 정신을 잃고 어리벙벙할 만큼 그 지혜와 권능에 엄청나게 놀랐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정신을 잃고 어리벙벙해질 만큼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어려서부터 함께 나고 또 자란 예수님의 출신과 직업, 심지어는 그 가족까지도 속속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3절 말씀에서 보시듯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함께 나고 자랐던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께 어떻게 이러한 지혜와 권능이 있을 수 있는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알던 예수님은요, 그저 목수의 일을 하던 평범한 청년이자 노동자였거든요. 다시 말해 평범한 목수로서 전혀 특별할 게 없어 보였던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지혜와 권능으로 가르치심을 보고는요, 그들이 알던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오늘 이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목수, 평범한 청년, 노동자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더 하찮은 인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찮은 인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뭐라 불렀습니까?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라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이라 부를 때는 일반적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불러야지 정상적입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라 불러야지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 마리아의 아들로 부른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당시 예수님의 아들 요셉이 일찍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부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불렀다는 거예요. 또한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에게서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부른 것은 오늘 이 예수가 그 혈통이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 결혼 전에 마리아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얻어진 아들이라는 그 생각과 소문이 이미 나사렛 가운데 팽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 오늘 이 하찮은 인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닌 마리아의 아들로 부르는 것은,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 예수님을요 하찮은 인물로 여기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비하하고 하찮게 여기는 예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가르치시니 그들은 놀라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고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나타난 지혜와 권능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마지막에 보듯이 예수의 가르치심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놀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배척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완고한 마음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을요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밀어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놀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메시아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받아들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견과 완고한 마음으로 오늘 이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마음속에서 밀어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나타난 놀라운 지혜와 권능에 놀라면서도 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였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정황상 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편견이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그 지혜와 권능에 감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많은 사람은요,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나고 자랐던 목수, 평범한 청년,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출생의 비밀까지도 그 고향 사람들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어머니 마리아의 잘못된 관계로 태어났고 학문 없는 목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가르치시니 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둘째치고 그 가르치심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인간 예수, 하찮게 여길 만한 직업과 관계를 안다라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부정하게 됐고요,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나고 자라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믿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오늘 그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자 오늘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의 제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 나사렛 이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자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거기서는 이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요 그곳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편견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께서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이 소수의 병자, 다른 말로 그분의 권능이 필요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소수에게만 은혜를 베푸실 분,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주변 촌을 두루다니시며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고 권능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를 알아. 저 예수 그냥 학문 없는 목수야. 그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잘못된 관계 속에서 태어난 거잖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편견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고한 마음은 메시아를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 비참한 결과로 가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권능은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편견이 그 능력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즉 이미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말씀, 권능보다도 더 앞서기 때문에 오늘 그 편견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오늘 많은 능력을 제한하게 만들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그 말씀과 오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을 가로막고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 또한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말씀 앞에 또 그분의 권능 앞에 내가 이미 믿고 있고 알고 있는 편견을 앞세운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많은 말씀을 들어도 오늘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 그 지혜와 그 은혜는요, 오늘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나의 지식과 경험, 신전 신학과 교리까지도 그것이 나의 편견이 된다고 한다면, 말씀과 권능보다 앞세운다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아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과 권능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요, 오늘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신 권능과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앞세우고 있는, 그리고 주장하고 있는 어떠한 편견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편견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가 말씀을 잘하든지 간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편견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알아, 내가 저 말씀 다 알고 있지, 이미 다 경험했어, 이 편견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나의 마음을 돌같이 완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나의 편견이 되게 만드는 나의 지식과 경험, 심지어 그것이 신학과 교리라고 할지라도 말씀과 권능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과 권능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들 모두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오늘 권능 앞에 나의 편견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편견을 이 시간에 겸손히 내놓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껏 나의 지식과 경험, 신학과 교리가 옳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 주님의 말씀과 권능 앞에 나의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이번 한 주도 오늘 주님의 말씀과 권능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이 은혜를 만나는 자마다 함께 나누는 풍성한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심히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속히 정치,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도록, 우리가 어제부터 또한 우리 집회 가운데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집회를 인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도들을 살리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모든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나눈 말씀과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한 주의 출발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있습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믿고 있는 이 편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혹여나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온갖 편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편견을 이 시간 겸손하게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그것이 지금껏 나의 지식과 경험, 신학과 교리가 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이 내 편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과 권능 앞에 나의 모든 편견을 내려놓을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오늘 시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오늘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과 권능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경험을 만나는 자들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의 한 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오늘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며 오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능력의 향도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심히 위태로운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속히 정치,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개인의 이익이나 정당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 서는 것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연이어 기도할 때에 이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